애쓰신 그 사랑을 매일같이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습하고 덥죠. 날씨가 습하면 여러 가지 짜증이 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옷이 이렇게 붙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너무나 짜증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짜증을 낼 수 없으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옷이 달라붙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네, 다 따라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주님 옆에만 붙어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1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 도입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 위에 써있는 글인데요. 다들 종이 받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박해하며 무너뜨리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명도 분명 알고 있었고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사울을 침묵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먼저 방문한 선교지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잠시 침묵하죠. 우리 혹시 1월에 전치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표까지 그리면서 사도행전을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인물로 그리고 교회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리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 이후로는 땅끝을 향해 갑니다. 교회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8장부터 12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후에는 소아시아 교회와 로마 교회로 이어지죠.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이 정확하게 분기점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부터는 땅끝을 향해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됐다면 이제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와 로마로 향해 말씀이 선포되죠. 지금까지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13장부터 이렇게 성경의 무대가 바뀝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13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만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으로 9장에서 등장하죠.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아닌 이제는 핍박받는 사람, 복음을 막던 사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한 사울은 11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죠. 1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등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서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나서 천하의 큰 흉령이 들었을 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며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13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장은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4절부터 5절까지는 그 전도행 따로 세움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로 12절까지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바울이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13장은 모든 것이 변하는 장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첫 시작부터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다양성이 존재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13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신분, 출신, 인종이 모두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게끔 이렇게 모든 다른 사람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냥 이름만 기록해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인종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죠.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전통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붙은 니게르라는 단어가 사뭇 우리의 눈길을 끌죠. 이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아마 시므온의 피부색이 매우 검은 유대인 또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라고 추측하죠. 즉 누가는 그냥 시므온이라고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의 인종이 다름을 설명하죠.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로마의 대도시이죠. 즉 루기오는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임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딱 봐도 신분이 다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에 붙은 분봉왕 헤롯의 이 글만 봐도 이 사람의 신분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이 마나에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분봉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이 젖동생이라는 의미는 왕실에서 왕자 또는 공주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육받고 자란 자를 의미하죠.
즉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와 함께 교육받고 함께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나엔은 더욱더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신분으로도 최상류층 귀족의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자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이기에 그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마나엔의 신분조차도 숨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선지자 또는 교사라고 소개하죠. 즉 이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급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 속 교회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너무 다르죠. 유대인도 아니고 신분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 그 모두가 지금 함께 모였다로 사도행전 13장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누가는 이 짧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통하여서 교회의 특징과 사명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즉 여러분, 교회를 다른 의미로 모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듬어 안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1절에서 그 서로 다른 신분과 출신과 인종이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예배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시죠. 사명을 맡기십니다. 즉 교회는 항상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 순종함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했죠. 절대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서로의 다름을, 그 신분의 차이를, 그 출신의 차이를, 그 인종의 차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시키시는 일에 순종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안수라고 되어 있지만 어떠한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안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 사명을 맡긴 자들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즉 너희 두 사람을 보내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서로 협력하여서 한 마음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어서 묵상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까?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나의 생각과 뜻 그리고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시키신 일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닌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모이라 하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잘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줘서 계속 배불리 먹여주겠다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보냄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간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 그 소명을 가지고 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누가의 기록에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이 누가는 세부적인 사역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핵심적인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모이라 말씀하셨던 사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였다. 그리고 급속도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핵심 사건 위주로 기록하고 그 핵심 사건 이후에는 꼭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니 그들이 믿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한 반대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죠.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처럼 누가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 사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하였더라, 베드로가 그를 고쳤더라, 바울이 어디 집에 방문하였더라 라는 사건 기록 이후에 꼭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가 믿던, 아니면 그 허다한 무리가 시기하던.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첫 선교지에 그 첫 선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는 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살라미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시기하지도 않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첫 선교지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하죠.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 밟는 그곳에서 무언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전도가 폭발하는, 선교가 폭발하는 그런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첫 선교지 그 살라미 여러 회당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그렇게 아무 반응도 없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꼭 기록에 남겨놓은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이방인에게 향해 간다 생각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간혹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만 기억하죠. 이방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나바와 사울은요,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죠. 하지만 때론 우린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뜻에 따라 말씀을 받을 자와 말씀을 받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은요, 그 결과의 반응이 아니라 시키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시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나바와 사울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람들은 보통 의도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행위를 멈춥니다. 즉 내가 이러한 결과를 생각하고 이 일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행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이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당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다면 충분히 그들은 멈출 이유, 그 타당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관례가 됩니다. 이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지만 그 바울도 그 누가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은 이방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은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하나님을 떠나 줄기에서 잘려나간 이 가지들 또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바나바는, 사울은 거절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나갑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일어나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박해, 핍박으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뻐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묵상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적인 회심이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으면서도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회당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결과보다 본래의 가지인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내가 원하는 결과,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명령하신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 만난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두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섬 가운데를 지나 바보라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죠. 바보라는 곳은 구브로의 행정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서기오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 다 적고 계셨죠? 네, 제가 일부러 한번 멈춰봤습니다. 네.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누가는 기록하죠. 왜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총독 이어서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죠. 왜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이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잠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시죠. 서기오 바울은 이미 옆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리고 신비한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 바에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롭게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렇기에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 지혜 있는 사람 옆을 지켜오던 바에수라는 사람이죠. 그는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큰일 났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기득권을 뺏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죠.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도록 방해하죠. 그는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처음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사울이라 불렸죠. 그리고 항상 바나바 다음으로 사울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바울로, 그리고 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선포대로 거짓 선지자 바에수의 눈이 안개와 어둠에 덮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신적 권능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들은 서기오 바울은 첫 선교지에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바울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죠. 안수받고 파송하는 그 순간에도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이후에는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도 달라지죠. 바나바에 대한 기록보다는 바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가득해집니다. 이는 저자인 누가의 명백한 의도이죠. 먼저는 로마 총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당시의 이방인들에게 더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소개되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이제 사울은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 좁은 공간에 머물러 있는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위하여 이방 세계로 뻗어나아가는 바울이라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표기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나바는 자신의 기득권이나 권위를 고집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앞서 나아가는 것을 보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모습을 보며 화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이끌어가는
바울을 이끌어가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신의 쓰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의 순종은 이후 대적들과 악한 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의 결론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도 문화도 학력도 신분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로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너희가 모여 화목해지라는 것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름을 넘어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 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 것만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끝에 조금 수정했는데 제 걸 읽었네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등포에 이렇게 멋진 건물로 부르신 이유는요, 이곳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옷이 달라붙을지라도, 조금 더워서 짜증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 영등포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기에,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사명의 일, 전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당했던 것처럼 박해도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에게 시키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한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사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걸어나아가는 한영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맡은 바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